바울은 인생을 매듭지으면서 자신의 아들과도 같은 디모데에게 말씀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유언과도 같은 이 이야기들 가운데 바울이 정말 물려주고 싶었던 것은 돈도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추억도 아니고 사명이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5절에서 말하죠.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제 바통을 넘겨주듯 7절에서 8절까지 나는 면류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다. 이제 너도 나와 함께 이 직무를 다하며 나와 함께 같이 꿈꾸며 가자 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떤 직무, 어떤 사명을 디모데에게 주고 있는지를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에 보면 바울이 물려주고 싶었던 사명은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경책하다라는 뜻은 꾸짖으면서 책망하는 겁니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는 게 경책하는 거죠. 경계하는 것은 너 정신 차려 이러다 잡아먹힌다 라고 주의를 주면서 항상 신경을 쓰고 지켜주는 모습을 뜻하고요. 권한다 라는 것은 그가 실제로 따라올 수 있도록 목 집어 들고 그냥 뛰는 게 아니라 그 사람 또한 같이 달릴 수 있도록 권면해야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사역자 한 사람이, 영적인 가장 한 사람이 그냥 날고 긴다고 해결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가족의, 우리의 교회 식구들의 머릿속을 정신 번쩍 들게 도와줘야 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정신 제대로 차려가지고 같이 뛸 수 있도록 주의를 경계하면서 지켜준 모든 과정이 말씀을 전파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정갈하게 어떤 전도 폭발이라든지 사형리라든지 어떤 공식을 잘 외워가지고 전도하면은 전도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경험하는 전도는요, 길이 없는데 길 만드는 거랑 비슷합니다. 내가 먼저 낫을 들고 다 그거를 쳐가지고 평탄화 작업을 한 다음에 내가 그 위에서 막 뛰면서 밟아가지고 길을 만들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면서 계속 길을 만들면 내 뒤에 있는 사람들이 그 길을 따라오는 그 과정이 어쩌면은 전도, 길을 전하는 과정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가 5절에서 이야기하는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너의 직무를 다하는 것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한두 가지의 문장을 유창하게 전하면서 오늘따라 내가 말을 참 잘했는데? 라고 느껴지면 전도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그림을 그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전도자의 일을 다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건 때를 얻든지 때를 못 얻든지, 앞에 갈대가 서 있든지 가시나무가 서 있든지 그냥 뚫고 가서 길을 만들겠다라는 각오로 내가 먼저 길을 만드는 길닦기가 되지 않으면 어떤 사람도 우리의 뒤를 따라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가시덤불이 있다고 해서 주저하지 마십시오. 그냥 뚫고 밟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한 번 밟고 두 번 밟고 가시에 찔리고 아프고 부딪히고 깨지고 한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밟다 보면 길이 되는 거고, 그 길로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사랑하는 교회 식구들이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길을 전하는 사람인 동시에 길을 만드는 사람이고 먼저 길을 걷는 사람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바울은 지금 전제와 같이 자기를 부어짐 당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기는 경주하고 있다라고 해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그 길을 뛰는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 길을 뛰는 것은 자신을 전제와도 같이 제물로 드리는 고통이 항상 함께하는 것임을
바울은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전제가 뭘까요? 제사의 종류에 보면은 전제는 제물을 올렸을 때 포도주를 붓는 것을 전제라고 이야기합니다. 민수기 15장에 보면은 제물을 부을 때 포도주를 붓고 그 다음에 불을 붙이는 거죠. 멀쩡한 제물 그냥 태워버리면 되지 왜 포도주를 붓니까? 나의 기쁨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을 드리겠다는 거예요. 이거 포도주 한 번 마시면 내 마음이 막 엄청나게 막 뛰고 힘들고 이럴 때 이온 음료를 마시듯, 아니면은 정말로 목이 마르고 속이 칼칼할 때 탄산음료를 마시듯 뭔가 속이 뻥 뚫리는 것 같은 느낌들을 갖지만 그 즐거움까지도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다라는 거예요. 나의 즐거움 주님이 받으시고 오히려 주님의 즐거움을 추구하는 삶으로 내가 드리겠다라고 하는 결단이 전제거든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는 기쁨을 누구를 위하여 드리느냐가 전제의 부분이라는 거죠. 제물을 통하여, 섬김을 통하여 나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겠다라고 각오하는 것, 그게 전제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경주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경주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나의 삶을 전제로 드리는 것처럼 오늘 나의 모든 기쁨을 하나님을 위한 기쁨으로 드리겠다. 나의 모든 삶을 하나님의 기쁨을 위한 삶으로 드리겠다라는 각오가 되어 있지 않으면 이 전도인의 사명은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논의의 결론점으로 가보자면 우리는 누구의 기쁨을 위한 하루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기쁨을 위하여 편한 길을 걷고 있는가? 주의 기쁨을 위하여 가시덤불을 헤치며 길을 만들고 길을 달려가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고통받고 우리는 난도질 당한다 할지라도 가시덤불로 인하여 난도질 당한 나의 모습이 천국에 가는 그 순간 가시 면류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시겠다라는 것이 바울이 경험했던 인생의 교훈이라는 것이죠. 그 길을 우리에게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시대가 참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대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항상 힘써야 되고 범사에 오래 참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죽 전하기 힘들면, 오죽 헤쳐나가기 힘들면 말씀 전하라고 하면서 오래 참아야 된다. 이 말씀 전할 때 한 번에 이해하는 사람 없을 거다. 말씀 전할 때 한 번에 따르는 사람 없을 거다 라고 아예 단정지어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전하는 전도인의 삶은요, 항상 오래 참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때가 이를 것입니다. 어쩌면 그때가 지금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건강한 교훈을 받기보다는 귀가 가리워져서, 귀가 막혀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둔다라고 이야기하죠. 사욕, 자기의 욕망이죠. 스승이 무엇입니까? 내가 따르는 자가 스승입니다. 내가 정말 존경하고 스승이 이거를 좋아하면 이거를 좋아하고 스승이 이렇게 행동하면 나도 이렇게 따르겠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은 무엇입니까? 이게 거꾸로 된 겁니다. 내가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삶의 방식을 정당화시켜줄, 합리화시켜줄 사람들만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내 입맛에 맞는, 내 취향에 맞는 사람들만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내가 듣고 싶은 사람들, 내가 살고 싶은 것만 해도 된다라는 사람들만 스승으로 삼는다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있던 교회에서 예배를 삶으로 이어가는 것을 강조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일에 봉사 안 해도 된다, 주중에 모임 줄여도 된다, 오히려 직장 생활 열심히 해라, 성경만 읽어도 된다, 훈련 안 받아도 된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회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교회였어요. 지금도 뭐 그런 교회들이 왕왕 있죠. 그런 교회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제가 그런 교회에서 교구 목사로 있으면서 느꼈던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자유를 줬더니 감사함으로 더 말씀을 보는 게 아니라 이 교회는 다니기 쉽구나 라는 마음으로 자꾸 자기를 정당화한다는 거예요. 나는 사회에서 빛과 소금이 되어야 되니까 다 안 하는 겁니다. 뭐 봉사도 안 하고 성경도 안 읽고 그렇다고 직장 생활을 건강하게 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냥 하면서 그걸로 만족하면서 나는 정직하게 하니까 기독교, 그거는 아니거든요. 그냥 착한 직장인인 거지 그리스도인 직장인으로 살아가는 건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오히려 집중하도록 여지를 주니까 자기의 사육을 따를 스승을 찾듯 사람들이 막 모이면서 오히려 우리 교회는 부담이 없다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교회들이 참 많아진 상황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과연 그렇게 바른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건강한 교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입맛과 취향에 맞는 이 메시지 성경을 보니까 불량식품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영적인 불량식품을 찾아서 헤매이는 성도들이 있는 것 아닌가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허탄한 이야기라는 단어가 디모데 전서에서는 2번이나 신화라는 말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 1장 4절과 4장 7절에서 신화라는 이야기로 번역이 되고 있어요. 그리스 신화, 로마 신화, 신화가 뭡니까? 인간을 신격화하거나 사실이 아닌데도 자꾸 뭔가 부풀려가지고 자기 입맛에 맞추어 만드는 그림을 뜻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더라 라는 자기의 희망사항을 신화처럼 포장해서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더라, 교회 다니면 다 잘 풀린다더라, 이런 식의 신화를 만드는 거예요. 언제 바울이 교회 다니면 다 잘 된다고 했습니까? 교회 다니면은 이 세상에서 오해받는다 할지라도 하늘의 면류관이 주어질 것이다. 교회 다니면 이 세상에서는 힘들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이 세상에 100년의 희망과 100년의 편안함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천년 만년 누릴 영광을 위하여 달려갈 것이냐, 이게 신앙생활을 이야기하는 그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짓고 싶은 마치 그냥 동화 같은 이야기를 그려놓고 나는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는 자괴감이나 아니면은 나도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는 근거 없는 희망으로 신앙생활을 살아가는 사기를 하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이 말씀을 듣지 않는 2개의 장애물이라는 겁니다. 자기의 사적인 욕망, 개인적인 욕망을 위하여 스승을 따르는 게 아니라 내 입맛에 맞춘 스승을 찾아다니는 시대. 2번째로는 하나님이 말하지도 않은 신화를 자기들끼리 만들어가지고 교회 다니면 이렇게 될 것이다, 신앙생활하면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식의 이야기들을 꾸미고 믿고 살아가고 있는 세대. 이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라는 것이죠. 그런 가시덤불을 헤치며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무를 다해야 된다라는 것. 이것이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고 오늘 하루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사명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직무를 다하십시오. 뛰십시오. 우리는 경주를 하는 자입니다. 편안한 트랙을 달리는 자가 아닙니다. 없던 길을 만드는 자입니다. 함께 몸이 가시덤불로 난도질된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이시니 함께 그 길을 헤쳐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없던 길을 만들게 하여 주시고 그 길을 뛰게 하여 주시고
뛰는 길을 따라오라고 초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래 참게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 못 얻든 우리의 전도인으로서의 직무를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스승을 따르기보단 자기의 욕망을 따르며 스승을 자기의 욕망에 맞춰 취사 선택하는 시대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이 아니라 자기들이 만든 신화에 취해 있는 시대입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볼 수 있도록, 건강한 교훈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도 이 새벽에 말씀을 씹고 뜯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의 삶에 오직 주의 말씀만 영원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기쁨까지도 주께 부음받는 하나님 전제의 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